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바로 이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라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시기라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암흑기를 종지부를 짓는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누가복음 1장에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 이들은 나이 먹도록 아이가 없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를 달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은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이미 나이도 들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고 그 이웃이 깊게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긍휼을 여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빈들에서 있었다. 빈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적인 삶을 요구하는 성별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그 부모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북읍 근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사는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야, 그 비싼 그 밍크 같은 거 입었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낙타 털은 거칠어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빈 광야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요한에게 많은 우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외침 속에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예수를 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누가 메시아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나도 몰랐다. 근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내가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데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들의 범한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가 없으면 안 된다. 피가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양의 피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4장 32절에 이 속죄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흠없는 암컷.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를 흘렸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태어나죠. 죄성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어. 그럴 때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양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얻는다라고 구약 레위기에 말씀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이 돼서, 흠이 없는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이 된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나를 위한 것이고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죠. 그 외치는 것이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의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깝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옷 2벌 입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주라. 먹을 것도 나눠주라. 그러자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세리와 또 그들도 함께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세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이 보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동안 힘의 원천이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 두 번째는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생기면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닐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인기가 도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유다가 볼 때 뭔가는 될 것 같구나.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를 얻겠구나. 그것으로부터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이 지점에서 선을 넘게 되고 길을 벗어나면서 결국 예수를 더 이상한 신앙에 팔아버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그들은 3남매였는데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도 모세 못지않게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세 못지않게 지도력이 있다는 거죠. 지도력. 우리가 모세의 형제 자매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와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그 모세에 도전하는 그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런데 아론과 이제 미리암이 그것을 도전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영성이 있느냐? 대들은 거죠. 이게 선이 넘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불렀어요. 이게 민수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진노하죠. 그 결과 미리아가 문둥병이 되고 그래서 진 바깥에 쫓겨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겸손 이것을 망각하고 선을 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산 쪽입니다. 마산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좀 골통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설교도 시원찮고 근데 또 월급은 많이 받고 이게 불평이 많았어요. 설교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저렇게 받냐 불평이 많았어요. 저 목사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한 주간을 빌 때 그 장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설교를 많이 해요. 목사가 빌면.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그 장로가 설교 준비를 쫙 했어요. 그래서 목사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기회에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강단에 딱 섰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젖에 도를 하라.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젖에 이 도를 더하라 그래요. 원고를 다 펴는 순간 성도들의 얼굴들이 자기를 다 시선한 순간에 거기서 쫄아버렸어요.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한다는 얘기가 새우젓은 어떻고 골뱅이젓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죽을 치놓고서 그 다음에 목사님 월급 더 올려주라.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겨. 선을 넘으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니 나는 그의 신을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사실 그때는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없던 그곳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했었죠. 그래서 많은 관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아오고 광야를 찾아오는 거죠. 그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언 속에 나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 메시아까지 볼 정도로 인기가 절정인 거죠.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서 좀 높아지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상황.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외모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의자를 따로 맞추는데 키가 큽니다. 또 하나는 뭐야? 얼굴이 못생기도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학교 학생이 수염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링컨이. 그래서 이제 못생긴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수염을 길렀는데 어느 날 야당 국회의원이 아브라함 링컨을 정면에 대고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여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욕설을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두 얼굴이었다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 갖고 다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유 있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신이 어디서 나오냐?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인격 모독이라고 난리나.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난리납니다. 인격 모독이라고. 그러나 겸손한 링컨은
그렇다면 내가 이 못생긴 얼굴 다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 여유. 얼굴이 푸락푸락할 만도 안 된데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인격 도덕이니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리지는 그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모든 미덕의 바구니에는 겸손이라는 걸 있어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져야 됩니다.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학벌도, 권력도 모두가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지면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다. 겸손의 바구니가 없이 자기가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외모가 좋다고 이런 걸로 또 교만이 들어올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나이든 경건한 성도가 보이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 나이든 성도가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게끔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건 목사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이단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내 밑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목사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을 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겸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이 뭐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겠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옵니다. 선생님이 베풀 때 세례가 받는 사람이 수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라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왔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쪽으로 합니다. 그쪽으로 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씁쓸한 거죠. 한때는 우리 선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가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자가 너희야. 너희들이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신부를 취하는 자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그 기쁨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존재는 사라질 뿐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높아져야 된다. 예수만 높아져야 된다. 최고의 인기 절정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 나는 아니야. 그분만 높아져야 돼. 그분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살아나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거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모세 같은 위대한 자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나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더 따라야 된다.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레이먼드 그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좋은 책인데 그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부욕이 없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승부욕은 이 세상에서 게임할 때 필요한 것이지 영적 일에는 필요가 없다. 승부욕이. 예수의 삶을 쳐다보면 항상 졌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졌다는 것. 그래서 가야 법정에서 패소 관계를 받았다. 빌라도 같은 로마 정치인에게 져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많은 민족들의 데모 속에서 예수는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죽으셨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가룟 유다로부터 결국에 배반당해서 실패를 당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진다. 나는 참패를 당했다. 나는 쳤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이 승부욕에 잡히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추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 추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뭘 이렇게 기쁘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인기 절정이 나는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예수는 쇠하고 나는 흥해야 된다. 이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예수가 보여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흥하고 예수는 쇠해야 돼. 나는 부자가 되고 예수는 가난해야겠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관 속에 탈선하거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나보다 조금 우월성 있는 사람은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부정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공로자 역할을 한 참모가 있었는데 리 에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거의 천재입니다. 그가 선거의 전략을 짜면 반드시 이기겠는데 그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아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마키아벨리 황태자. 또 하나는 손자병법. 이 책의 주장을 하나입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간단하다. 상대방을 파괴하라. 승리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 방법을 하면 이긴다. 그 사람의 참모의 전략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부시를 대통령에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39살에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 사회의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이웃의 파괴는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다. 이웃을 파괴하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은 승리가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토론을. 그리고 죽은 거죠. 사실 빌라도도 예수 사형의 언도를 집행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빌라도를 통해서는 참패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모든 죄가 빌라도에게 그리고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는 온 세상의 희망의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이 승리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성공으로 평가를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대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뭐라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교회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의 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가 흥하게 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나는 쇠하고 교회는 흥하고 예수도 흥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은 인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외친 거죠. 그리고 나는 인기 절정에 놓여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 그래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흥하게 되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를 응하고 나는 쇠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쇠해야 돼. 이 쇠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